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34번째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4번째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으로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길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잊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늘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온전한 주님 되시옵소서. 일주일 단 하루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내 남은 생의 전 삶이 온전히 주님 살아계시며 주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오. 역사하시오. 주여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의 삶의 죽음을 이겨내 부활의 권세로 성령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그 독생자 구원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돌이키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겸손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다툼과 불화,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내 안에 용서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없애주시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베다니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난주 2년여 만에 점심 친교를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있을 5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가는 의견들과 결정들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풍요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무제한 어린이와 여인들이 민간인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이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이들의 드려지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쾌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베다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늘 평안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쓴 지가 이제 3년째가 되니까 눈빛으로 인사 나누는 그 스킬이 굉장히 발달하신 것 같습니다. 입으로도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방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상순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자주 뵈가지고 별로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2-3주간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지난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쁨 가운데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50일을 저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 전까지를 부활주일의 연장선상에서 그 기쁨으로 지내는 부활의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절기, 믿음의 계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풀려서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덥다고 갑자기 짜증내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울 때는 추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참 기쁨으로 예배드렸고요. 친교도 예배 후에 참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르게 며칠 전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헌금과 고난주간 금식 헌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드린 그 헌금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지난 부활주일에 마치셨을 텐데요. 다음 주일까지 필사를 마무리하셔서 내주시면 표지를 만들어서 책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 더 불편해져서 또 밖에서도 많이 착용을 안 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게 익숙하실 텐데요. 교회에서 여전히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가적으로 교회의 방역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예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NCKPC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총회가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기 총회를 가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실무위원들만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모여서 총회를 가집니다. 우리 한인교회, 특별히 미국 장로교 내 한인교회의 걸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될 텐데, 다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한인교회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다과는 이금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버스는 예배 전후로 김충식 장로님과 윤학성 장로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앞뒤 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전체를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그 기쁨의 50일이 우리의 삶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이겨내고 기쁨으로 덮여지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많기도 하지만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었고요. 말씀에 목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꼬투리를 찾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많은 때는 어른 장정만 5,000명이 넘었지요. 말하자면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딱 12명을 선발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지요. 저 같으면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가치관도 같고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정예 멤버로 추려서 제자를 삼을 텐데 예수님이 선발하신 12제자는 참 아롱이다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 골고루 골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걸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신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신 거지요.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나중에 자신을 팔아 넘길 그 악역까지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는 형제를 따라서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던 열심 당원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세금을 걷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나도록 활발한 활동을 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도 있었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지요. 예수님이라면 직진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내가 빠지든 안 빠지든 일단 들어가고 보는 제자도 있었고요. 조심조심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따르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라고는 사람이죠.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하는 사람, 영어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는 거랑 영어로 말하는 것 혹은 프랑스 말로 하는 거랑 영어로 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뜻은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다라는 말입니다. 쌍둥이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렵지요. 차이를 알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마 그의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함께 나열되어 있는 그 말씀의 한 구절 빼고는 도마는 한 번도 복음서에 언급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도마는 한 번도 특별하게 증언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딱 한 번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던 그 순간, 그 참으로 영광되는 그 순간, 첫 순간에 거기에 없었던 제자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무 낙심했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어디 잠수 탔던 걸까요?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다 있던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놀랍고도 기쁜 부활의 첫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힘 주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도 들을 수 없었어요. 오직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마는 생각했지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는 모습도 압니다. 장례가 이제 끝났고 돌무덤에 장례가 완전히 치러져 안장되었고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혔고 그 무덤에 병사들까지 서서 지키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도마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긴 하셨지만 바로 며칠 전에 도마는 저 무자비한 세상의 폭력, 억지 주장 속에서 아무 저항 없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니, 저렇게 세상의 폭력 앞에 무기력한 아무 손 쓸 수 없었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지 않았었고요. 부활의 그 첫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분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 너희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꼭꼭 잠그고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 20절에 보면 제자들도 보고야 믿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다 이런 모습이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그래도 12명, 선발된 12명인데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단 말인가? 실망되십니까? 제자들의 실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필요한 일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본 것. 그것이 그 제자들이 한 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덤 앞에서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심지어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의 모습까지도 확실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또 이어서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 증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검증, 확증을 위해서 그들은 아주 필요한 곳, 아주 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제자들이 필요했듯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증언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에 대한 검증, 확인 없이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와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제자들이 도마에게 제자로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첫 음성을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도마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마의 이 이야기는 왠지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고 우리의 마음, 당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구했던 질문과도 꽤 비슷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도마를 뭐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런데 정말 도마만 의심이 많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많은 증언과 고백들을 들은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시각보다 확실한 믿음을 요구한 도마,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평생 쌍둥이로 살아오면서 나를 헷갈려하는 세상, 나를 향해 혼란해하는 세상, 무엇이든지 분명해야 했던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 하나를 우리들에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세상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당신들보다 더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자 했던 도마는 이렇게 예수를 확인했고 이렇게 예수를 증언했다. 너희는 보았느냐? 나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한다. 다양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베다니의 성도님들도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 다르지요. 비슷한 친구처럼 모이는 분들도 보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도 우리의 다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은 다투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베다니의 복된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직전과 직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죽이며 살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속에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내가 주님을 봤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그 말만 남기고 기쁨과 평강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 자리를 떠나가 모두 흩어졌습니다. 도마만 홀로 남았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힘을 내어 나아갔는데 그렇게 궁금증만을 가지고 도마는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8일이 지났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드레가 지나 부활주일 후에 일주일이 지난 오늘입니다. 8일이면 오늘도 아니고 내일 월요일이나 되어서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모두 함께 있는 그 방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도마와 예수님, 그 두 사람의 모습에만
집중이 되어 증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듣지 못했던 그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8일을 홀로 기다리고 간절히 찾아왔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딱 맞는 믿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구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이 기뻐하는 이유, 그 부활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는 그 삶의 이유를 나도 발견하고 나도 그 기쁨 안에서 나도 그 평안 안에서 나도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도마는 그 손가락을 펴서 그 구멍에 넣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말은 도마의 고백임과 동시에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결합시킨 것은 유대와 히브리의 명칭 그리고 헬라의 명칭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도마도 그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터져나온 그 음성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 그 몸을 확인함으로써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런 존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육신의 가장 마지막, 가장 최종적인 문제,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죽음마저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온 세상을 향한 선포가 도마의 이 짧은 선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한 도마이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심은 물러갔어요. 손가락을 굳이 넣지 않아도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선포를 해 나가지요. 그 부활의 증인된 삶만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명이요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직접 넣어 확인하고자 했던 도마이지만 사실 정말 넣는 것 자체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것,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그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평강이 있으라.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것을 통해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해요. 내 삶에 의심이 있고 애매모호한 믿음이 있는 이유는 내 궁금증이나 내 요구가 정확하게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무수히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인 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면 그런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연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말씀이고 핵심 이유입니다. 머리로 이해함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함께 확신함으로 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증명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증명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 문헌이 없다, 그 증거에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뿐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로 증명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거나 만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열린 시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분명 도마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분명 도마를 향한 것이지요. 그런데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도마 이후에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졌고 도마와 같은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죽음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외치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신자들을 축복하시는 선언이지요. 2000년 후에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에게 복되다, 부활의 은혜가 영생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여주셨던 표적,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표적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되었고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무수히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퇴근길에서도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환한 대로에서도 총소리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시카고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 멀리에서는 전쟁으로 더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난민이 된 사람만 수백만 명에 이르릅니다. 그 전쟁의 소식들에 가려진 아픔도 있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에 무방비로 죽어가는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굶주림과 절대적인 빈곤에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직면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깜깜한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 도움이 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지요. 많이 배우고 나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 없을 때도 많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 친구들이 좀 많으면 위로는 되고 버팀목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 아니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어떤 고통도 슬픔도 좌절도 이기게 하는 힘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이버섯이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목이버섯. 아마 역전 앞 이런 말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전이 이미 역 앞이란 말인데 거기 앞이란 말을 하나 더 붙였잖아요. 목이버섯도 목이가 나무에서 나는 버섯이라는 말인데 뒤에 버섯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목이버섯. 이 목이버섯이 한국의 가평이라는 곳에 꽤 양질의 목이버섯이 많이 재배된답니다. 목이버섯은 백두산에서 주로 많이 재배가 되었답니다. 백두산이 일교차가 매우 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그 낮 밤에 엄청난 기온차가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버섯이 그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랍니다. 온도가 높기만 해서 무럭무럭 자라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운 낮과 추운 밤이 계속되어야 좋은 목이버섯이 나온답니다. 한국에서 가평이라는 곳이 그렇게 일교차가 크고 조금 늦은 초여름까지도 밤이 굉장히 추워서 이 목이버섯이 특별히 양질의 것이 나온다고 해요. 이 가평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목이버섯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지혜, 내 삶의 지혜를 이렇게 간증하신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마냥 따뜻한 인생이었는데 결혼 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 추운 밤이 오면서 제 속에 영양분이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남편의 외도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강박증으로 교회로 다시 나왔고 사업의 부도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제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길로 흘러가지 않고 제 속에 고스란히 쌓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진 영양분으로 남들까지 먹이는 인생이 되었으니 추운 밤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추울수록 최상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늦었지요. 더 절박한 의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8일이나 넘게, 다른 이들은 3일만 예수님의 죽음 그 어둠에서 괴로워했다라면 도마는 한 3배 정도 더 긴 시간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냈던 셈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 그 터널 이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만나고 고백한 이후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그의 선교의 여정은 더욱더 힘차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저 서방으로 향했던 바울 외에 도마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마는 아시아로 그 선교의 여정을 넓혔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가장 가까운 곳까지, 어떤 이들은 한국 땅의 어느 산에도 도마의 흔적이 있다 할 정도로 도마는 그 선교의 열정, 보이지 않지만 가장 열심히,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부활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 우리들에게 정하고자 하는 그 증언도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느끼고 믿으며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주님께서는 부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추위, 그보다 더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최상품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일 그 부활의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50일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지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채워지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법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주님을 느끼고 더욱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고통과 추위, 그 어떤 밤과 어둠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생명의 힘을 얻으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나가 최상품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부활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느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못자국난 손잡고 이 거친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이며 생명이심을 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지혜 안에 머물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참 기쁨과 구원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 내어 주셨기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남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복된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짐과 그 고백을 담아 오늘도 잊지 않고 진실한 예물, 정직한 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10의 1조 그리고 주정 헌금,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선교를 위하여서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필요한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리는 그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넉넉히 바치고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가운데 기쁨과 새 힘으로 살아가 이 세상을 이기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드리고 남음에도 부족하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의 삶, 기쁨과 평안의 삶, 아픔과 고통도 너끈히 이겨내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최상품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저 고통받는 땅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꼭 필요한 그 고통받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